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어 있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저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주려 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안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덤을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예, 야곱이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예. 그래서요 이제 가나안 땅 곧 자기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때에 이제 야곱의 나이가요 97세인 것입니다. 야곱이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쫓겨와서 이제 2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이삭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요 야곱보다 60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는 157세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있었고 또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그때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20년이 세월이 지났고 또 야곱은 많이 변했고 또 야곱에게는 식구가 너무도 많이 있게 되어서 떠나올 때는 그가 지팡이를 짚고 혼자 강을 건너 떠나왔지만 이제 고향으로 떠나갈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 근데요 이때 떠날 때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양털 깎는 그때에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을 털을 깎으면요 아주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고 거기에서 양떼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양털 깎는 날을 기쁜 날로 삼았고 또 잔칫날로 여러 날을 집을 떠났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그 틈에 그 야곱이요 그 라반 몰래 떠나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근데요 라헬은요 그때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드라빔이 아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 나가는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고 또 라헬의 마음에 그 우상에 대한 그런 어떤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이렇게 떠나면서요,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떠나야 될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떠나라 명령하셨지만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외삼촌을 두려워해서 몰래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믿음이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했으면 확실하게 그 사람 안에서도 분명하게, 사람 가운데서도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삼촌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기의 딸들을 다 도로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요, 야곱은 이렇게 몰래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이때의 야곱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히려요, 야곱이요, 그 외삼촌 라반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에요. 오히려 더욱더 야곱이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요, 라반이 아주 분노해서 그 형제들과 같이 그 야곱을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은 그 분노를 그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야곱도 물론 이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 라반도 많은 잘못을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피장파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또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약함 때문에 외삼촌을 두려워해서 몰래 그렇게 도망하기는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은 야곱이 그 힘든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약한 부분들, 실수들을 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라반이 이제 쫓아와서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에서 28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여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예, 그래서요. 솔직하게 라반에게 그것을 떠날 것을 말하고 돌아갔으면 오히려 라반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뭐 나도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또 서로가 머리 굴리면서 이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 이런 큰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라반이 이렇게 야곱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그 오해를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 안에 있어도 이렇게 또 한 집안이라도요 서로 신뢰가 깨지고 각자 이익만 생각해서 서로를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불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일 정도가 될 만큼 이렇게 불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고 서로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또 너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손해보고 양보하면요 이렇게까지 불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든지요 어찌됐든지요 이제 이렇게까지 불화하게 되었다면 또한요 오히려 화목할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이제 불화하게 되면요 서로가 서로 이제 막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 하나라도 조금만 굽히고 나오면 한편에서 또 서로 그 화해할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 이렇게 지치고 싸우는 싸움이요 피곤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요 누구 하나가 이제 그래도 굽히고 낮추고 들어가면요 상대편은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줄 마음도 또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이렇게까지 불화가 커졌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화가 커지면요 막 이제 숨길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막 폭발해가지고 말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또 진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가. 함께 우리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래야 또 우리 한 집안이고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 좀 어떻게 합의를 보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막 이제 진심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장 불화할 때가 또 가장 이제 화해하기 좋은 기회의 때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제 야곱의 집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 3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좋은 이제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라헬이 그 야곱 몰래 그 외삼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요. 아주 일을 크게 만들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요 야곱 몰래, 야곱도 지금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드라뱀을 훔쳤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그 외삼촌이 알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면서 그가 또 한편으로는 한 발짝 물러가고 오해도 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것을 그 감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우리 3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뱀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그래서요 야곱도 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 외삼촌의 그 말을 듣고 오해가 좀 풀리려고 하고 또 그 야곱도 진심을 이제 라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외삼촌이 화를 내면서 자기의 그 신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말을 하니까요 그 야곱은 알지 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음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은 당연히 그 우리의 잘못이니까 그것을 외삼촌이 도로 가져가셔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라반이 이리저리 찾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까요 라헬이 이제 마침내 그 경수가 난다고 하면서 낙타 안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라헬은요 그 낙타 안장 밑에 그 우상 드라빔을 숨겨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겨우 속여가지고 이제 결국에 라반이 찾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신앙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욕심 드라빔이 아주 값진 것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탐을 내다가 그만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것이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그 우상에 대한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신을 아직 다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삶의 증거로서요 그에게 결실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제 야곱과 살면서도 요셉 하나밖에 지금 낳지 못하고 요셉이 지금 여기 낳은 지가 6년 정도 됐으니까 한 6살, 7살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요 그가 결실을 그 베냐민을 낳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뿐이 그의 결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요 베냐민을 낳다가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32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세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 그
도착할 쯤 죽은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요, 라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헬의 신앙은 주님 안에 그래도 있었지만 결실이 거의 없었다. 요셉과 베냐민밖에 낳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종들도 그 2명씩은 낳았거든요. 그밖에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 근처에서 죽었다. 그가 겨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겨우 천국에 그래 들어갔다. 그것이요, 라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지요, 그 외삼촌이 찾지 못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리어 그 이제까지 참았던 그 감정을 완전히 이때서 막 화를 내면서 또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야곱도 그동안 그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를 진심 담아가지고 막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42절에 야곱이 노아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에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리로 맞았든지 외삼촌의 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륜하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요, 막 야곱이 화난 김에 라반에 대한 모든 이제까지 감정을 다 말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고 어떻게 라반 외삼촌을 섬겼고 봉사했는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막 모든 자기가 쌓인 감정과 또 억울함과 서름을 다 토해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진작에 말했더라면, 진작에 좀 그 외삼촌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풀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사람 사이에서 미리미리 대화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요, 예의 있게 잘 표현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까지요, 불신과 오해와 또 이런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요, 뒤에는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익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이렇게 둘 사이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한 발 물러나고 서로가요, 자기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런 깊은 문제는요, 자기의 그 이익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대화를 막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분쟁을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어쨌든지요 이제 야곱도 자기의 진실한 것들을 말하고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또 이참에 이렇게 폭발한 김에요 또 모든 그 감정을 토해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야곱도 한 발 물러가고 라반도 또 한 발 물러서서 진심을 말하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43절에서 44절에 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요 라반도 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또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그래 어찌됐든 이렇게 서로 한 발자씩 물러가서 양보하고 이제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화해하기를 원해서요 이제 화해의 언약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곧 화해의 언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야곱도 또 동의하고 해가지고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려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려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루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서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예, 그래서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또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증거로 해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요 이제 화해의 언약인데요 돌 기둥이 증거가 되고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는데 그 뜻이요 한 4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요 결국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그 언약의 증거 대신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우리와 예수님의 언약의 증거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야곱은 라반과 함께 이 돌 기둥, 돌 무더기를 증거로 삼아가지고 화해의 언약을 이제 했는데요. 그것을 3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갈사하두다라. 그것이 이제 아람어로 증거 무더기다. 또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 그것도 또 히브리 말로 증거 무더기다. 또 미스바라 그렇게 해서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3가지로 불렀는데요. 그것은 다 이제 증거가 된다는 그런 그 공통된 뜻인 것이에요. 어쨌든 증거라.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증거가 되어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돌 기둥과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어서요 4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요, 너와 나 사이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라반과 야곱의 그 사이를 이어서 같이 공동으로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요, 성령께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49절에 또 미스바라에서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를 살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라 그렇게 또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망대에서 살펴본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을 둘 사이를요 다 살펴보시는 뜻으로서 그 증거 돌기름과 증거 돌 무더기를 쌓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볼 때는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증거 대신 성령께서요 예수님도 살펴봐서 알고 또 우리를 또한 살펴서 아셔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끔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미스바라 그렇게 야곱과 라반이 불렀던 것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들 사이를 살펴봐서 자기들을 다 살펴서 안다는 것이에요. 살펴봐서 양쪽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보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께서는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알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50절에요.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증거 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런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이것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인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과 라반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야곱이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딸들을 그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또다시 그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야곱과 라반 사이를 깨뜨리게 만들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 증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보증이 되셔서 확실한 증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이에 그 확실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끔 주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게 우리를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그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51절에서 우리 53절에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화평을 이루도록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경계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해 놓으셨다.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뜻으로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경계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으로서 이렇게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증거로 삼았다.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으면은 화평이 깨지는 것이고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은 화평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로써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예수님의 그 사이에 화평됨을 나타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고 또 그 화평을요, 성령께서 판단하는 경계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화평하면 화평할수록 성령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성령이 막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막 평강과 기쁨을 줌으로써 나타내시는 것이고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치 않고 우리가 성령 밖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그 경계를요 벗어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참 성령이 있나 없나 불확실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평강이 그냥 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경계를 주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경계를요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느냐 나타나시 않느냐를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화평 속에 있다, 화평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샤파트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재판을 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이 네 가지의 뜻 여갈사 하르다 갈르에 미스바라 하는 이 증거는요 야곱과 라반을 이어주고 연결했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라반과 야곱 사이를 서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뜻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그런 뜻을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요 그 야곱과 라반 사이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또 뜻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경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신다. 그것을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서로 맹세하고 54절에서 55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또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래서요 이 언약은 즐겁고 기쁜 언약이요, 또 그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결국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곱과 라반을 화해하고 화평케 되어서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졌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그 언약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언제나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언약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 비록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으시는 언약이었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화해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서 달리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화해와 화평을 말씀해 주신 것이요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언약이요 그 증거가 곧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우리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 모든 것들의 완성과 언약의 그 완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진정한 영알사 하도다요 갈르에시요 또 미스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까지요 언약 안에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